여러분, 이제 7월이 지나고 기업도 8월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한 주간 어떠셨는지요?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이 중대 폭염 속에서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장렬하는 태양 아래 여기저기 불평이 쏟아집니다. 짜증과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어마어마한 태양의 빛 앞에서, 열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세상이 깨닫게 됩니다. 그 근원도 알 수 없고 끝도 모르는 대자연의 현존 앞에 그저 우리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욕망 때문에 교만을 버리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덧없는지 깨닫게 하시고 오직 겸손과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모습이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간절함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고 순종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영원히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고 부족하여 삶의 모든 순간에 허물과 죄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깊이 느끼며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구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고개 숙인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속에 홀로 감춘 모든 것을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불가항력의 죄악도 함께 소멸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보다 진실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보다 광활하신 하나님, 미련하고 아둔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인자하신 손길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가사오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끊으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숨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노라.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8월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도 역대급의 폭염이 연이어지며 여름의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우리의 심신은 지쳐가고 의욕은 떨어지며 모든 것이 위축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지금껏 변함없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위협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거대한 자연의 현존 앞에 겸손을 구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 더 교만해지려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간의 업적에 매몰되어 깨닫지 못하는 오만함을 씻게 해주십시오. 미련함으로 스스로를 올무에 처하게 하며 나아가 모두를 위험 속으로 몰고 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당연하게 주어진 모든 것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당면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더욱 견지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겸비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기다리는 것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때를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명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희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당당히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과정에 결핍과 손해에 익숙해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물러서고 양보하며 때로는 희생을 각오하는 마음을 굳건히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세상의 불의함을 깨닫는 우리는 사명자임을 기억하며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우리의 자리를 지켜가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 속의 모든 교회가 그런 사명을 바로 깨닫게 하시며 이제껏 생각대로 욕심대로 개교회주의를 지향하며 살던 습관은 이제는 내려놓고 제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실패와 후퇴의 길을 당당히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겸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이 혼돈의 세상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고 이 짙은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이전교회 교우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무엇보다 병마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생업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형편이 나아지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전쟁으로 셀 수 없는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이 화마 속에서 그 전장 속에 속히 평화가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인간의 욕망을 끝없이 뿜어내는 모든 분쟁의 현장에 평화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기쁘게 저희가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와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7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사도 요한의 서신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거나 혹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회 초년에는 아직 경험이 일천했기에 섣불리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자제했습니다. 제가 1997년에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2026년이니까 이래저래 목회 연륜이 30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어제 계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랑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가운데도 이제 말씀을 보거나 설교를 작성할 때면 이전과 다른 통찰이 제게 생겼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요. 나이 들면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부족하든 모자라든 이 세월을 견디게 하셨으니까 제게도 하나님의 그 통찰이 좀 더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또 그 은혜를 기대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꿈꿔왔던 이 요한의 서신을 한번 깊이 다뤄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었고 또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된 데는 늘 동경의 초점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요한의 서신이 우리 주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지금까지 요한 1서 그리고 1장, 2장 분량이 많지도 않은데 그죠? 3장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실제로 초반부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랑에 관한 본격적인 탐구에 앞서서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또 많은 주석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 서신의 중심 주제인 사랑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체감하게 될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언급은 없지만 그래도 뜨문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이나 상황은 절대 가볍지 않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사랑이란 단어는 결코 가벼운 말은 아닙니다. 그래도 사랑의 사도라고 이름 붙여진 요한 사도가 자신의 편지에서 사랑에 대해 말할 때는 그 무게를 우리는 함부로 또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 또한 신앙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신중해야 하면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은 여러 가지 가치와 의미가 마음껏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 소설, 그리고 수많은 시,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고 수십 개의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요? 그랬더니 대답은 제 이 간단한 질문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대답이 나왔는데요. 그냥 단답식으로 몇 가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뭐 이런 겁니다. 자기 이해의 깊이, 타인에 대한 공감, 희생과 배려, 신뢰와 안정, 의사소통의 중요성, 관계의 복잡성, 행복과 기쁨, 변화와 성장에 대해 알게 된다고 합니다. 자, 사랑을 하게 되므로 먼저 자신의 감정, 욕구, 두려움 등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서
그들의 기쁨과 슬픔에 더욱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자신의 필요를 뒤로 하고 상대방을 우선시하는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배려가 무엇인지 배우는 거죠. 자, 더욱 깊은 사랑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게 하고 이를 통해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예전에는 되게 참 쉽게 생각을 했는데 이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효과적인 관계 진전을 위한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법을 또 학습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람은 단순해진다고들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 복잡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전보다 더 어렵습니다. 항상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등이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놀랍게도 자신도 모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큰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고요. 작은 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상대방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특별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렇게 그 사람은 성장하게 되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경험들은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인간관계와 자기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이 대목을 조금 주목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랑이 뭐라고요? 단순한 감정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조금 우리가 체감을 하게 됩니다. 자, 사랑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았지만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시작하고 깊어질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은 단순한 지식이라기보다는요, 자기 자신과 타인을 향한 깊은 체험적 이해에 가깝습니다. 자, 아까는 그 질문의 단답형으로 답이 나왔지만요, 또 더 깊고 심오한 대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깊이 압축된 상황 속에서요, 사랑을 하고 있는 그 사람, 그 당사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4가지 정도 주제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는 사랑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당사자의 새로운 모습과 경계가 확장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랑을 하게 되니까 평소에 자기가 알지 못했던 자신의 낯선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연인을 만나러 갔는데 꽃다발을 하나 사고 가가지고 안겨준다든지, 아니 칠수도 않는데 돈을 써. 그런 사람 의외로 많죠. 그걸 쓸 때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념일에, 뭐 생일에 축하하면서 건네주는 꽃다발. 근데 어느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그 손에 꽃다발이 들려 있는 겁니다. 1,000원짜리 한 장 쓰는 게 손을 팔팔 끄는 수준의 영감이, 귀하게 얻은 손주를 보더니 돈을 막 물쓰듯이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감정의 스펙트럼이 이게 활성화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나? 원래 그 사람이 맞아? 남들에게서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무 생각 없이 변화된 모습으로 뭔가를 하다가요, 어느 순간 지금 내가 뭐하고 있지? 이런 현타가 오는 겁니다. 전혀 자기의 모습과 다른 자신을 보는 거죠. 그렇게 자신이 얼마나 관대해질 수 있는지, 동시에 얼마나 작은 것에 아이처럼 쫄렬해지거나 유치해지거나 또 불안해질 수 있는지 깊은 내면의 폭을 알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아십니까? 삶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에는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계관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바뀌는 겁니다. 기꺼이 누군가에게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내주고 그것을 손해라 느끼지 않는 참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해와 인내의 참된 의미에 접근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누군가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빛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늘과 결점까지도 함께 끌어안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는 진짜로 사심 없는 순수한 사랑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점차 사랑을 통해 타인이라는 거대한 세계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삶의 궤적을 살아온 한 사람이 지닌 고유한 그 결이라고 그러죠. 이것에 있는 습관, 또 몰랐던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입을 다무는 침묵의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정교한 언어나 거창한 기교 없이도 상대방의 작은 눈빛이나 침묵 속에서 그 사람의 상태와 마음을 읽어내는 절제된 감각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는요, 좀 색다른 접근입니다. 나약함, 이 유약함이 주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사랑은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상대에게 내보이는 일입니다. 사랑하게 되면서 언젠가부터 자신에게 있던 강력한 이 방어 기제를 내려놓게 되더라는 거죠. 이 방어 기제가 뭡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둘렀던 갑옷이죠. 그것을 벗고 헐벗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맞이하는 법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들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키는 수단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죠? 이제 상처받을 위험을 내가 무릅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기꺼이 마음을 열어주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용기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요? 사랑을 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평범한 일상에 주는 무게와 온기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랑은 스펙타클한 순간보다요, 조용하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AI가 이런 글을 저한테 소개를 하더라고요. 사랑은 화려한 오케스트라의 협주곡처럼 시작될지 몰라도 결국 오래 남아 가슴을 울리는 것은 묵직하고 단단한 울림을 주는 낮고 정갈한 선율과 같다. 그냥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건지 뒤에 나옵니다. 함께 계절의 변화를 바라보는 일요, 맛집을 찾아다니며 소소한 음식을 나누는 일,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머무는 이 정적의 순간마저도 충만해지는 이상한 평온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하며 결국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통해 비로소 더 깊어지고 완성되어 간다는 사실, 그리고 누군가를 깊이 아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삶에 대한 묵직한 온도를 알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세상의 기준이죠. 우리 일상적인 보편적인 우리 상식선에서 그 일상의 삶에서 이 사랑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저는 나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깊은 감동이 어떤 거냐면요, 사랑을 하면 아주 멋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도 사랑은 이처럼 사람을 멋지게 변화시키는 엄청난 가치와 잠재력을 가진 아주 귀한 겁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흘러넘쳐 대지를 적시는 물이 어디든 가리지 않고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곳이든 가서 수분을 공급합니다. 그렇듯이 이 고귀한 사랑의 가치는 지향점이 다르고 관점이 다를지 몰라도 사랑이 가진 능력만큼은 여전히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의 이 서신에서 이제 후로 수없이 만나게 되겠지만요, 그때마다 말하는 사랑은 이런 세상의 사랑보다 더 깊은 통찰과 감정의 수고를 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앙의 많은 경험과 더불어 체험을 또한 요구하는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랑의 정점,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세상을 향해 폭발했던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가는 여정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깊고 오묘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은요, 단순히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무엇을 알게 되는가를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먼저는요, 내가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직접적인 의미이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 생명의 실체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가 사실 간단해요, 여러분. 나무가 있어요. 이게 살았나 죽었나? 잘 모르겠네. 바빠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한 2달 동안 그게 뭐가 폈어요? 꽃이 폈단 말입니다. 열매가 맺혀요. 그럼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입니까? 살은 나무입니까? 살아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향한 사랑은 생명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봐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은 실제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이다. 두 번째는요, 사랑이 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좀 막연할 수 있는데요. 16절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람이 사랑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아까 여러분 초보보이 장관 소개해드린 그 AI의 답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드셨어요? 아, 사랑이 생각보다 뭐가 많네. 그죠? 사람들 잘 몰라요. 나중에 또 이제 설명 조금 더 부연하겠습니다만 그냥 좋아하는 감정, 그거에 거의 갇혀있죠. 그래서 아까 AI를 통해 얻은 정보는 참 통찰력 있는 사랑에 대한 지식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요, 그것에서 더 깊이 나갑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뭘로 대부분 이해했다고 그랬죠? 이 호감, 가지는 감정,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사랑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잖아요.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주는 거잖아요. 피를 다 쏟아내주시고 마지막에 생명까지 내주시거든요. 자, 세 번째 역시 중요한 사실인데요.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은 이 논리를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3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어떤 연유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증거합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말씀이 증언하는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정도로 좀 알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 명징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래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요한은요,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불행으로 미치듯이 달려가는 KTX가 되는 겁니다. 또한 미움은요, 그래서 사람을 무지하게 만듭니다. 몰라요.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생명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무지함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은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절대로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사랑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 통찰의 증거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 14절 우리말 알그니와로 번역된 헬라어 오이다멘의 원형은 에이도입니다. 이 말뜻을 찾아보니까요, 놀랍게도요, 안다는 뜻보다 더 앞서 보다,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있다는 건 뭡니까? 더 중요한 의미라는 거잖아요. 요한이 사랑함으로 알게 된다고 반복해서 말하는 의도는 그래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요한에게 사랑은 단순히 해야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보게 만드는 능력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보고요, 십자가의 깊이를 보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을 생명의 결과인 동시에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표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잘 알고 그 사람의 장점을 알고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해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봤어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러지 마. 한 30번은 만나봐야지. 우리 보편의 정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인생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더 많아요. 부모가 처음 아이를 품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부모의 마음을 다 아는 것은 아니죠. 밤새 아이가 열이 나서 잠을 못 자고 아이 대신 아프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고 아이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는 날들이 쌓여갈수록 부모는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된 첫날부터 부모를 이해한 것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배우자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보니까 이전에 전혀 몰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장 안 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죠. 좋은 점도 보이고 부족한 점도 보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랑이 깊어질수록 상대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이해하게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대답인데요. 답안인데 우리가 가정에서 이 답안에서 뻗겨나는 삶을 산다면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친구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울고 웃기면서 부대낀 친구는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랜 사랑이 그 사람이 이해하는 눈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랑은 감정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눈을 바꾸는 힘입니다. 사랑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몰랐던 것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이 사랑하면서 마음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면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새로운 눈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먼저 생명을 다 이해한 다음 사랑하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알미 따라옵니다.
사랑은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확신하게 하는 창문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창문을 통해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가치, 새로운 윤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돈을 보고요, 같은 권력을 보고 같은 성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사랑을 배운 사람은 그것만 보지 않습니다. 돈 너머에 있는 사람을 보고 성공 너머에 있는 삶을 보고 힘 있는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있고 권력보다 더 힘센 것이 있고 오늘보다 내일이 시간보다 영원히 땅보다 하늘이 더 크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 겁니까? 보이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하는 것을 무조건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봅니다. 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을 때도 우리는 그것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 눈이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의 지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이전에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게 출처를 아무리 찾아봤는데요. 이 출처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에 그 저자인 유홍준 교수가 조선후기의 문인이었던 유한준이라는 분의 그 문집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그 문집의 내용이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편집했건 이 말 자체가 참 깊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랑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생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깊고 오묘한 놀라운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지 맙시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느냐는 겁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형제의 아픔이 보인다.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의 마음이 이해된다. 이전에는 나의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면서 움켜쥐었던 것을 누군가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 이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르게 봅니다. 사람을 다르게 보고 세상을 다르게 보고 자신을 다르게 보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눈을 가졌음을 기억하면서 그 보배로운 눈을 여러분 잃지 않도록 하십시다. 미움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눈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욕심 때문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욕심 때문에 그 보배로운 눈을 잃지 맙시다. 세상의 화려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현혹되어 우리의 가치 있는 이 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더 깊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보고 그들의 아픔을 보고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도 요한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압니다. 사랑함으로 내가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랑함으로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만 바꾸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눈을 바꾸고 그 눈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사랑해야 할 이유는 사랑이 착한 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은 보지 못하는 것들 마음껏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늘의 가치와 생명을 보지 못했고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하라는 의미를 더욱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 내어 보여드릴 수 있도록 각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보이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 섬기며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연일 지속되는 큰 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모든 형편을 살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삶과 인생을 담아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고백과 헌신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 육신의 강건함 뿐 아니라 영육의 강건함으로 더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을 통해 더 깊은 것을 보며 체험하고 깨닫는 놀라운 은혜로 이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김쌤 못 오셨는데 약 부작용 때문에 조금 그동안 좀 불편하십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신데 우리 기도할 때 김쌤 위해서도 많이 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집 둘째가 유학을 다 마치고 영국 귀국을 했습니다. 오늘 첫 예배 참석했는데 잠깐 일어서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와 간증 속에 사고를 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또 군대를 가야 돼가지고요. 네, 어느 세월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가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4장 찬송하죠.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의로 이기도록 하시고 만약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그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손도 넓게 뵙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므로 그 사랑을 통해 밝혀진 눈을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를 넘어 하나님의 깊은 사랑까지 깨닫는 귀중한 도구로 사용하며 그 보배로운 눈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일으키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den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시험을 위해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